자, 오늘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천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의 말로 듣지 말고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랑 좀 관계가 많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또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질문에 던지면 계시록에서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물음표라면은 계시록은 이제 느낌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 짝지어가지고 신천지도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막 설교를 하고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건 잘 몰라. 막 여호수아, 역대하 이런 것들은 잘 몰라.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그 땅의 창조라면은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의 개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요한이 썼죠. 이 계시록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과 업그레이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축복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뺏겨버린 거야.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에덴을 그 비옥케 하는 강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이 또. 그 강과 나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수의 강, 생명나무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간을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자는 해세한의 고통을 또 주셨어.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처음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고통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삶이 미움과 다툼과 경계심과 혼란으로 막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마귀가 그래서 장악해버렸어.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망가진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맨날 맨날 전쟁이었는데 다시 그 천국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천국도 있지만 영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에덴, 망가져 버렸어요. 이 에덴이. 근데 다 회복되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생명수 강이죠. 생수의 강,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천국 한가운데에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그래서 강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문명들은 강을 끼고 탄생해요. 지금도 세계의 그 대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강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 강,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 사람이. 그리고 천국의 생수의 강이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천국의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가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이 강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의 강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죠. 막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져 버려 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천이 되시는 이 천국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돼. 근데 취하지 않는 자는 말라버리겠죠. 마르면 저 논이 딱딱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이 딱딱 갈라져 버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다 병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적과 제가 현실에 보이는 것과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는 실제로 이런 강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쳐나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생명수로 흐르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살아나요. 막 내 영이 살아나서 춤출 것 같아요. 이 환경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지금 환경이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환경이 지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죠. 그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를 떨쳐버리시고 이 마귀의 계획들을 떨쳐버리세요. 뭔가 축복이 올라오고 하면 더 이런 마귀의 계획들이 계속 발악을 해, 발악을. 그러니까 그거를 속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이 비전들을 이루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또 주시는 것들을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뭔가 들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력이야. 이게. 그래서 넘쳐나는 거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살죠. 영이 죽잖아요. 생각 속에 막 영이라든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 나쁜 말을 하거든. 나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말을 못 듣는 거야. 육이 막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근데 간신히 숨만 붙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해요. 말씀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넘쳐나요. 넘쳐나. 풍성하고 넘쳐난 것이 생명력이거든요.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물고기하고 막 대어항에 막 힘차게 헤엄치는 그 물고기 있잖아. 막 그 물고기와는 생명력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풍성해서 이게 생명력 있게 헤엄쳐야 돼. 그러면 힘들지가 않아.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이 땅에도 사람들이 막 살고는 있지만은 눈이 힘이 없어. 그래 쫙 풀려갖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 몸이 쫙 쳐져가지고 그리고 맨날 걱정만 해. 그리고 누구 원망만 해. 누구 탓을 계속해. 막 저번에도 오신 분 보니까 막 누구 탓을 해.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이빨이 이렇게 됐다느니 막 이러면서 막 남의 탓을 해.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너 자신, 네가 죽어가니까 용서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분으로 꽉 차고 이러면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그냥 막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천국의 모든 사람은 펄펄 뛰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 막 힘이 있고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힘과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그 영의 눈으로 그 천국을 딱 광통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주는 생명력의 환상으로 봤어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서 하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되살아나요. 그 말씀만이 살려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펄펄 다 살려낸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살려내요. 사람은 어떠한 돈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죽을 병 걸려봐. 못 살아 돈으로도. 말로 못 살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천국의 생명력을 이 땅으로 흘러보내어서 교회가 그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이 천국의 생기가 이 땅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병들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천국 중앙으로는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띄워줘 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은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있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금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요한복음 이 시절 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 구약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시작돼.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임해요. 부활을 하신 후에 내가 간다 그랬잖아. 내가 올라가겠고 내가 내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 지금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를 지금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이 임한 후에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엮어서 보면 첫째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나 모세에게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구약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쓰고 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영이 떠나버렸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 성령은 약간 조건적이면서 또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시대에 오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 이때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건이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니까. 구약 때는 나의 순종이었지만 신약 때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떠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요. 성령 내 안에서 근심을 하셔. 내 성령님도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 성령님도 내 안에서 화를 내시거든요. 거룩하지 못하거나 이게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도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 제 마음은 요동이 없는데 성령님이 화낼 때는 진짜 화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말이 세게 나가더라고. 제 마음은 요동을 안 하고. 그거는 성령님이 화내시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이.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떤 특정 인물에게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또 부어주는 그 보슬비와 같은 것이었다면은 이 신약시대의 이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것이에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셔.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막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면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하늘의 능력 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앉은 베개도 일으키고 막 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폭발적인 능력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믿음으로 누리고 살 때 또 사탄의 방해 공작이 항상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누리는 것을 이 마귀가 방해를 해. 방해를 해요. 이 마귀는 그냥 시시때때로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막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못하도록 만들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해. 막 능력 받으면 자기네가 쫓겨나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뻘떡뻘떡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잃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체험할 수가 없어. 딱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막 열려. 막 환경이 다 열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이 공격과 싸우면서 내 옛사람의 자아, 내 옛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자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마귀가 방해를 전혀 없어. 거기는 못 들어오거든. 거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으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보슬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폭포수란 그 작은 보슬비 같은 거였다면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것처럼 완전히 누리는 거죠. 다. 마음껏 누리는 거죠. 어디를 가도 성령이 없는 곳이 없고 방해 전파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 임재는 상상을 초월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 생수의 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우리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12가지를 맺대. 달마다 맺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생수의 강 좌우에 많이 있어요. 생수의 강 옆에 막 생명나무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생명나무의 차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를 맺고 그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이 생명나무로 그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끊으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리고 지금 지키게 해 천사를.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가 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전부 다 막고 있어요. 천사들이.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로 이렇게 살게 되면 영원히 지옥이 되거든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가요. 죄를 해결해야.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짓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그 천사가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쪽은 죽음을 상징해요. 동쪽은 죽음을 상징해. 그러므로 죽지 않고서는 이 생명나무로 올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죽지 않고는 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 아담의 죄를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다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천국의 생명나무에는 지키는 천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과했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통과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흐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껏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는 자는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은 막 팔을 벌려갖고 자신의 생명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어디든 생명나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 축복의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두 번 열매가 맺죠. 거의 한 번. 많이 열려야 2번 열잖아요. 근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또 뭐라 그랬어요? 달마다 열린다고 했어요. 달마다. 매달.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의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나무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그 12는 뭐냐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열매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다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다 이겨낸 자들에게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리품이 이거예요. 전리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선물을 주세요. 막 우리 선물 많이 받았죠. 지금 우리 막 학교가 열리고 막 이렇게 선교가 열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양해. 과일도 왜 특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매들을 주시는데 생명나무의 열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거 열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길게 살고 막 오래 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오래 참게 하고 더욱더 절제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버려. 그리고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막 풍성함.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커져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이 생명나무 열매 먹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모르면 계속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지 못해. 그럼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다 먹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아.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면 영원히 살고 또 기뻐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텐데 충만한 삶을 살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2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병들고 막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많은 시대이거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막.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생명이 돼서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요. 치유가 돼. 근데 막 딴 걸 찾으러 다녀.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계속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최고의 막 이런 막 최첨단 이런 걸 찾아다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보좌로부터 온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보좌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한테 더욱 빠져야 되는데 계속 무슨 최첨단 최첨단 기계 최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계속 끌려다니다가 돈 다 버리고 몸 다 버리고 나중에 그냥 죽고 끝이 아니라 또 지옥까지 가. 우리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찾는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착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착해서. 막 조금 정말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막 내가 야단을 쳤더니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맞냐고 나한테 따져. 이 영적인 거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에스겔 47장 12절 띄워주세요. 진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인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내 열매를 맺으며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각종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실나무 자라가지고 그 잎이 시들지 않아.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열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열매가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이 강좌우에 이 생수를 계속 먹으면 우리의 그 새로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좀 크게 읽어보세요. 어째 눈을 그렇게 뜨고 졸고 있대. 이 생명나무는 우리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치유예요. 치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다 고쳐주셔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죠. 다 안수를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고쳐주셨어. 근데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 천국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천국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득 찬 자에게는 그냥 희락이 맨날 넘쳐. 그러면 힐링이 넘치니까 아프질 않아. 걱정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치유의 능력, 힐링의 능력, 이것이 천국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대. 이 정신들이 다 맨날 오락하고 이래서 그런가 봐. 그 한국인의 우울증 치수 2020년 기준으로 34%래요. 그리고 자살률, 하루 평균 OECD 국가 10만 명 기준으로 이게 지금에 안 나오더라고. 지금 제가 네이버를 쳐보니까 이 자살 기준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권태선 집사님. 그죠? 4,500, 5천만 명 된단 말이야. 근데 10만 명 기준으로 28명이면 하루에 그럼 몇 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자살률이. 40대 남자가 제일 많대요. 40대 남자, 그 다음에 20대 남자, 여자. 제일 많대.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들 생각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가장 문명도 없고, 없는 나라 있잖아요. 가장 정말 연약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어.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자기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사부님 생각해봐. 어떻게 살았나.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도 행복했죠. 근데 지금 누릴 거 다 있는데 애들이 다 이상해. 다 막 죽일 것 같이 덤벼들어. 정말 너무너무 이 나라가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수가 들어가야 이 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거든. 자기도 그렇게 분을 품고 살고 힘들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응?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우울합니다. 분노가 많고 막 음란해. 보니까 막 음란해. 무슨 음란에 대한 그런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런 거 잔뜩 있더만.
폭력적이고 이 모든 정신병도 천국의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바다에 젖어 살면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무슨 뭐 다른 거에 막 찾아다니고 인터넷 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나를 살려줄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안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다 치유해 주십니다. 진정한 힐링, 치유, 완전한 치유는 예수의 보좌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좌,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은 첫째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권태성 집사님 크게. 22장 3절. 다시 저주가 더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저주는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무관심한 상태. 우리 로마서에 배웠죠. 수요일날. 그냥 손을 떼버려 하나님이 무관심해. 그 손을 떼버리면 지가 계속 죄에 끌려 가다 보면 첫 번째 죄가 저주가 오면 첫 번째가 성적 타락인데 동성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떼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어둠이 막 가득 찬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잠시나마 막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았어요. 이 세상 권세를 지가 잡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노가 많고 땅이 막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귀가 잡아버렸어. 마귀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숨 쉬는 거 자체가 피곤해.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말씀, 천국이 내 안에 임해봐요. 이 저주가 다 떠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나 천국에서 저주가 떠나버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떠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나요? 아멘. 권태성 집사님 나의 구주로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영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빛이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가 한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의 종들이 그거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섬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터가 손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서빙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빙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잖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일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의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기쁨이고 축복이었거든요. 이 일이 막 즐기면서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 그 지혜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막 즐기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깨끗하고 막 몸도 건강하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 막 지연이 말이 그러더라고. 너무 신나니까 내 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우리 오설리 때 그 대성전에서 할 때 막 모든 천국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죠. 막 음악 소리는 크죠. 이러니까
그냥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 여기서 좁은 데서 하다가 넓은 데 하니까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 근데 몸이 너무 가벼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임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살아나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능력과 충만으로 일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은 결코 지루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지루하거나 짜증나자. 지금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의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섬긴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막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씀 듣고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삶의 예배이거든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대충 살고 내 맘대로 막 이 땅에서 살면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영원한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교제가. 주님과.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교제의 전제 조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교제하면은 이건 일이지. 그죠? 모르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이야.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됐을 때 그 교제는 충만한 것으로 바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렸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사람이랑 교제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자친구 만나면 막 행복하죠. 근데 남자들은 또 미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막 힘이 나죠. 그리고 다 웃어. 남자들을 보면 미인들 많은 곳에 가면 되게 좋아하더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롭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의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할 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 막 신나죠. 막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응답해주시고 저것도 응답해주시고 막 이래봐. 그리고 환상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신나요. 그분이랑 교제하는 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힘들면 그건 교제를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주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천국을 만드시는지 또 하나님은 대화할 내용도 많으시고 막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에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천국에서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과 충만한 은혜를 이미 다윗은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러울 것 없이 왕궁을 누비고 있었거든요. 막 그때 왕궁이 엄청 컸잖아 다윗이. 근데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천국을 딱 봐버렸네요.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천국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이 막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이 눈에 보이는 곳이 영의 눈으로 막. 근데 영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천국의 환상을 보니까 자기 왕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순간 쓰게 된 시가 뭐냐면 주의 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왕궁에서 천년 왕노릇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구나. 그러니까 주님 천국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이 그냥 배설물로 여겨져. 그 바울이 고백했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소중하지가 않아. 그렇게. 막 내가 갖고 싶어하는 집착이 없어져요. 소중한 집착이 없어지고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이 땅의 것들을 막 이 땅의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팠다가 뺏겨도 그냥 또 다른 데로 가요. 싸우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하나님이 나 우물 주실 거야. 그럼 또 가서 파면 또 주시고. 그래 나중에는 그곳 사람들이 다 이삭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놀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죽지 않아요. 또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동시에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왕이세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와셔서 우리를 섬기셨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임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임받은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이러면서 다 우리가 다스리면 돼요. 쫄 것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서 다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한대로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넓은 천국에 왕 한 명으로는 모자라. 그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형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권위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저 빛난 천국에서 왕이 돼서 다스릴 사람들인데 막 작은 일 가지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쓸데없는 자존심 내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잘 안 풀리고 안 된다고 거기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왕이 되실 분들이니까 아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6절 7절 시작. 또 그가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이 계속 나와. 7절에 계속 속히 내가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 올 거야가 아니라 벌써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다. 내가 오고 있다. 재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라.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뭐냐면은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여기 주신 말씀들 다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재림을 가장 확실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계시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관심들이 이단들이 이용해서 막 이상한 학식을 만들어서 막 그런 학설을 만들고 막 그리고 예언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뭐 666의 의미가 뭐냐, 무슨 14만 4천 의미가 뭐냐, 자꾸 이상하게 풀면서 하는 곳,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거나 찾아다니지 마세요. 계시록의 말씀은 건강하게 잘 받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마귀들의 최후의 예언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부터 이제 마귀를 따르는 것을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죠? 어?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래서 제가 그 가게도 그만둔 것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직업이야.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과감하게. 그 많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그런 가게였지만 그냥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건.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 저절로 듣게 돼 있어. 저절로.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똑바로 잘 보는 사람은 직장 다 막 팽개치고 막 재산 다 정리하고 막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 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하나님은 우리가 맷돌 갈다가 들림 받기를 원해요. 아멘? 맷돈 받다가, 맷돌 갈다가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원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말씀 잘 지키고 살다가 들림 받는 게 그게 중요해요. 막 무슨 다른 영의 나라가 다른 천국이 다른 공동체끼리 모여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